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 고백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16세기 이전의 에큐메니컬 신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신조, 이 고백서, 크레드 혹은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적인 배경에 맞게끔 정립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시에 그 이단들의 사상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점점점 발전된 형태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신조들입니다. 사도신경을 그 신조를 시작으로 해서 그건 이제 웨터, 빈스터 소요리문답, 배요리문답 그리고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이단들의 그런 사상들을 반격하기 위해서 정립된 이 교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에큐메니컬 신조들이 나오게 된 배경들, 그 이단들을 함께 공부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토대들, 지난 시간에 에큐메니컬 신조, 어, 사도신경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을 했었고 또 그런 성격과 구조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들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에큐메니컬 신조들을. 그러면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노르마, 노르마타 그리고 노르마, 노르만스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죠. 그래서 성경의 건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규범화된 그 규범적인 이 교리는 노르마타라고 부릅니다. 규범화된 규범들. 그래서 이 노르마타, 노르마타는 규범으로서의 교리입니다. 규범으로서의. 그러니까 성경의 건의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규범을 만드는 규범인 성경. 이 성경. 자, 이 규범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교리가 어디서 나왔냐 말입니다. 성경으로 나왔다. 그래서 규범을 만드는 규범인 성경을 노르마, 노르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는다.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 최고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에 보면 하나님 말씀 베르부미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또 해석하기 좋고 보기 좋은 쪽 자기의 그 취향에 따라서 취향 적용, 시사 선택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의 모든 그 건의에 있어서 훼손하는 것들은 정말 이단과도 같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신경 이후의 그 신조들이 그런 것들을 배격하면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비평학, 또 성경을 또 깨부시는 그런 비평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다보고 한 말이 노르만스, 그 규범들을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규범을 만드는 규범인 성경이 노르마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읽는 자, 그 독자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면 안 된다. 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자, 다른 복음을 외친다는 것, 성경 이해의 것을 외친다는 것은 이단성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베르붐, 말씀, 베르붐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베르붐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신조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주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 옳은 거죠. 진리고 그리고 우리의 시사 선택에 따라서 뭔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컬 신조들이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조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신조들을 공부할 때 그냥 그 문답이라든지 고백에 대한 그런 글들을 읽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과 어떻게 일치되고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그 초기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다양한 교리적 논쟁, 신학적 해석, 말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큰 이단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죠. 어, 로마 가톨릭, 로마교, 이 보편적 교회라는 이 로마 가톨릭, 이 바벨론과 같은 그 음녀와 같은, 예, 그런 로마 가톨릭의 그런 교리들을 반박해서 또 예배의 개혁을 시작으로 교리와 또 말씀 위주의 그런 중심적인 개혁을 일으킨 것이 우리 본격적인 16세기 이후에 개혁주의 신학이지 않습니까? 그 원초적인 것들이 되는 것이 영지주의, 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노시스 하면 그 지식이란 뜻이죠. 지식. 그래서 지식. 그래서 지자가 지식을 뜻하는 지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처음에 이제 2세기 초반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나 또 로마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또 초기의 영지주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세기 초반에 있었던 그런 사실 2세기 전에부터 있었죠. 있었는데 이단 중에 하나로 다양한 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를 부정하고 또 영적인 세계를 진정한 실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영지, 자, 그래서 영의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구원이 비밀스럽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구원의 비밀들이 있다. 성경의 66권을 부정하는 거죠. 결국은 67권도 쓸 수 있다. 자기들만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성경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비밀스럽고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지식층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노시스 파죠. 영지주의자들. 그 지식을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고 그 이름에서 따온 것이 그노스 티시즘이라 하죠. 그노스 티시즘. 그노시스, 그노스 티시즘. 자, 그래서 지식, 지식주의 혹은 영지주의.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적 세계를 창조한 열등한 신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물질을 창조한 신이다. 그래서 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품격을 격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데미우르고스라고 해서 데미우르고스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참된 신은 영적인 세계를 존재한다는 거죠. 참된 신은 영적인 존재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란이 일으키죠. 그래서 인간이 된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이 예수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런데 악한 육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신이 아니다. 음, 그래서 신성을 약화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인간의 육체를 입은 영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영지주의. 그래서 발렌티누스 그리고 바실리데스. 발렌티누스와 바실리데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대표 주자 전부 다 이제 그죠? 발렌티누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신성을 인정하나 그 성육신 사건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발렌티누스. 그죠? 그리고 아실리데스. 그래서 초기 영지주의의 이단을 이제, 대두되면서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없어지니까 이것들을 이제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2세기 교부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레니우스, 토톨리안 이런 영지주의를 비판하죠. 그래서 발렌티누스와 바실리데스를
바실리데스를 비판하고 나오는 것들이 이레니우스 사상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초기에 이 교리들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면서 영지주의자 이원론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그런 이레니우스와 투툴리안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발렌티누스와 바실리데스의 그런 영지주의를 이어서 이제 어떤 것이 나오냐, 이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 그 영지주의의 하나의 그런 맥을 이어오는 것들이 아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나서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죠. 아리우스. 예, 이 사람이 주도한 운동이 아리우스파 운동.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물고 늘어뜨리는 거죠. 육체는 혹하다. 그래서 신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있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된 그 존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독자적으로 있으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의존적이다.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동등한 위치를 호모우시우스, 동등 그 본질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하다. 이데우스가 있고 예수님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한 그의 논증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격하되는 거죠.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320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경제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동등하다. 호모시오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규정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 그 동일 본질이 하는 것이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경. 그러나 아리우스파는 이후에도 여러 제국 내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을 위협하는 존재자, 아리우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아폴리나리우스주의죠. 아폴리나리우스. 이 아폴리나리우스도 동일 그 이단들인데, 동일 시기 이단들인데 4세기 주교인 아폴리나리우스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활동했던 운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불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성, 인성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죠. 그래서 폴리나리우스는 예수님의 인간적 영혼 대신 신적 로고스가 자리한다고 보죠. 그게 주입설이죠. 자, 원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원래 하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적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성육신 하셨는데 이 신성이 여기에 주입됐다는 거죠. 주입설, 독자설을 이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접신했다. 그래서 신적 로고스가 자리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전한 인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 성육신이죠, 성육신 강조하면서 아폴리나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연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연설. 가연설이 뭡니까? 숫자가 짜죠, 가짜. 짜다. 그래서 이런 형상들이 전부 다 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성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 가현설, 2차 현실. 그죠? 그래서 도케티즘이라죠. 도케티즘.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환영이다. 환상이다. 현실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령이다. 도케티즘. 자,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보이는 것의 현상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또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에 불과하다. 어, 그러면서 이제 가짜다. 인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 복음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적 존재이기에 인간의 고통을 겪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신성이 떠난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신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그게 인정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 서신에서도 이미 경고한 이단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자연주의죠. 헬라파 명지주의, 헬라파 철학들의 연장선에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연설뿐만 아니라 뭐 몬타니즘 그리고 에비온주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말시온, 마르키온이라 하죠. 말시온 이런 주장들, 이단의 주장들이 대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에 되면서 더욱더 이제 이단이 성행을 하지만 결국은 2세기에 그 아리우스파가 핵심이고 또 이제 말시온 그래서 말시온이라서 마르키온 그래서 마르키온 그 자, 같은 이제 2세기에 활동했던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말시온이죠. 그래서 이제 2세기 중반에 활동한 인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 않을까. 예.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참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 신구약의 동일한 하나님을 서로 다른 존재를 보는 게 말시온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정의와 심판,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다, 은혜다, 자비다. 그래서 이제 어, 그 구약을 병시하는 거죠. 예, 구약을 거부합니다. 말시온을. 그래서 오직 신약 성경 중심에 그런 복음서만 인정하죠. 그 치사 선택을 한 사람이 말시온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시온 이후에 몬타니즘이라는 그런 이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몬타니즘을 주장한 몬타누스입니다. 2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그 2세기 중반에 마르시온이 이제 태어났다면 이제 후반에 갈수록 이제 몬타니즘을 주장하는 몬타누스가 이제 후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강조합니다. 다시 이제 말하면 이제 영지주의의 그런 이제 부터를 이어받은 거죠. 영적인 것이 선하다. 아직 성경이 끝난 것이 아니라 66권이 아니라 계속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성령과 또 예언을 강조하고 또 그 추종자들은 성령의 새로운 계시를 계속 받고 있다.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계시받는 것들이 더 우월하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똑같지만 이제 종말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런 예언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교회의 기존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는 말씀과 성령인데 이제 이 주의자들은 성령의 은사죠. 기존의 지도자들이 이 운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겼고 결국 몬타니즘을 이단으로 이제, 이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몬타니즘 초기 기독교 내에서 예언적인 열정을 불어일으키고 이후에 여러 종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몬타니즘입니다. 몬타니즘. 그래서 은사주의 하면 어, 몬타니즘. 그러니까 이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2세기경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참 이단의 그런 시발점이죠. 물론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정립해서 나온 거지만 그중에 또 하나가 또 에비온. 자, 에비온입니다. 에비온. 자,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 예언자로 또 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아예 이제 인간으로, 자, 그래서 우리보다 뛰어난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차질 면에서 뛰어난 그 메시아, 예언자,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유대됐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향이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뛰어난 인간에 불과하다. 그게 이제 에비온주의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은 자다. 율법의 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 예수는 율법의 의를 모두 지킨 성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동정녀. 그래서 에베온주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율법의 지속적인 준수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이다. 율법을 지킨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 둘러싼 그런 논쟁들이죠. 신인가, 인간인가. 그래서 초기 기독교 교회의 그 이단들, 그 교리 이단들을 그 대적하면서 신학과 교리가 점점점 그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정통 신학 경계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고 마치 별개의 독립된 인격으로 강조하는 그런 이제 네스토리우스파.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각각 분리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뿐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주장들을 하다 보니까 네스토리우스파가 5세기경 431년이죠. 이제 뒤늦게 이제 441년 그죠. 에베소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에베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단일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녔다고 이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대응하면서 나온 것들입니다. 영지주의는 교회가 성경의 정경을 확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 때문에 이제 정경 66권을 이제 말시온 때문이죠. 말시온. 더 이상 이제 성경을 쓰여지지 않은 거죠. 더 이상 그 은사주의를 뭐 이렇게 예언을 강조한 그들 말시온을 이제 말시오 그 은사주의자들을 이제 배격하고 또 그 구약의 그 성경들을 무시하고 신약의 성경만 여기는 그런 말시온들을 또 배격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몬타니즘 은사주의들 있죠. 몬타니즘 예언과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하면서 계속된다. 예언은 계속된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정경 66권이 이제 만들어지죠. 예, 만들어지고 더 이상 이제 어, 정경을 어, 확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 성경의 정경론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교리를 보다 이제 명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공회가 열리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제 확립시키고 또 아리우스파의 논쟁을 통해서 아리우스파 또 삼위일체 교리를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냐는 촉발을 합니다. 아리우스파. 그래서 아리우스파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런 연구를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세기 초반에 그 알렉산드리아 사제였던 그 아리우스 예수님의 신성의
관한 끝없는 논쟁. 그죠? 비록 예수님은 신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그래서 삼위일체, 위격으로서 동등한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이제 편집하는 것. 삼위일체론의 그런 촉발을 야기시키고 니케아 공회의 결정은 기독교 교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니케아 공회. 아리우스파 325년에 아리우스가 정제되죠. 또 이제 말시온 정경을 무시하는 신약 구약을 무시하는 특히 이제 구약을 무시하는 교회가 구약과 신약의 통일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경이 만들어지고 또 은사주의, 몬타니즘, 성령의 역할에 대한 또 신학적 논쟁이 또 본격적으로 또 되는 거죠. 그들이 끊임없이 교회로 배척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권위, 또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기독교 교리 형성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제공하는 그들이죠. 그래서 이단 운동들,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정통 교리를 확립하는데 매우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 가르침과 논란, 그들의 그 이단적인 그 논란들은 결국은 기독교를 건강하게 했다. 바이러스가 침투되지만 바이러스를 이기는 그런 면역력이 생김으로써 결국은 어, 지금의 이제 교리를 확립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단들, 그래서 16세기의 신앙 고백들 그리고 특징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런 개혁 교회 그 종교 개혁 이전에 그런 현상들, 이단들 그런 것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 신앙 고백의 이 특징들을 보면 16세기 신앙 고백서의 조직 신학적인 그런 형태를 이뤄가고 있다는 거. 처음부터 신학이 확립된 것이 아니라 점점 완성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 신학적인 면에서 점점 발전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리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간되고 또 출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신경 이후에 그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그 또 사도들의 또 교훈을 또 요약하고 또 신약 성경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었던 그런 신조들을 그, 그 기초로 해서 이제 신앙 고백서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작성된 16세기 신앙 고백은 이전의 신조들이 주로 삼위일체와 기독론에 중심을 뒀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님 이 기독론이죠. 이 기독론의 확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독론 중심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직 신학적인 이런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16세기. 그래서 그 신론, 인간론, 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뭐 종말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론 그리고 재론이라 하죠. 재론, 인간론. 자, 그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독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 구원론이죠. 자,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곳이 뭡니까? 교회론이죠. 자, 교회론을 이제 향해서 이제 종말을 대비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앞에 이제 서론이 있죠, 서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성령론도 함께 들어가는 거, 성령론. 이렇게 발전합니다. 서론과 성령이 빠졌지만 점점점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네바 요리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그 초기의 작품들을 보면 매일 교리 교육과 성경 공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 요리문답 우리가 이제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이죠. 기독교 강요 이전에 초기 작품인데 이전에 1542년 16세기죠. 구원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제네바 요리문답. 제네바 요리문답. 묻고 답하는 거죠. 그래서 111문에서 300문이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론에 대한.
그래서 이제 기독론을 한층 이제 발전시킨 거죠. 자, 예수님을 변증해야 되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 동일하시죠. 그분을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양한 스펙트럼, 그 구원의 스펙트럼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 자, 자, 그 제네바의 요리문답에 이어서 자, 1559년에 프랑스 신앙 고백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 또 신론, 기독론, 구원론, 또 교회론 등의 구성을 보입니다. 신앙 고백서. 뒤에서 이제 PPT가 이제 준비될 건데, 그래서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에 이어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1560년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는 이 장별로, 챕터별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핫한 것이 이제 16세기죠. 16세기에 이 교리의 이 체계를 완성하려는 그 운동들이 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래서 1542년 16세기 중반에 제네바 교리 문답을 필두로 프랑스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1560년에 만든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이 장별로 그 교리를 세분하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자, 그 1년 뒤에 1561년입니다. 1년 상간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1년 상간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1559년, 스코틀랜드가 1560년, 그래서 프랑스 1559년. 1년 사이에 3년 사이에 벨직 신앙 고백서까지 쭉 이어주죠.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타락, 예정, 구속, 뭐 벨직 신학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과 교회까지 체계를 이루는 것이 1561년. 그래서 이 스위스 신앙,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필두로 매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1566년에 제2위, 그죠?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또 1563년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델베르그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16세기에 이 그 교리서들이 이제 예, 꽃을 피우는 거죠. 꽃을 피우고 그 중심에도 종교에 대한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 1542년에 제네바 요리문답 칼빈이 초기에 예, 그 신앙교육을 위해서 작성한 것이 제네바 교회에서 칼빈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1500 이제 32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쓴 거죠. 그동안 것이 이제 1534년에 프랑스 종교 갈등이 일어납니다. 1534년. 그래서 개신교에 공개적인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 1세의 프랑스 복음주의의 탄압을 규탄하는 그렇게 동기로 일어나는 그런 프랑스 종교 갈등들, 오히려 이 사건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고 로마 교회의 미사의 오용을 비난하는 그런 벽보가 붙게 되는 거죠. 벽보. 그래서 이제 왕궁 아닌 왕의 침실 문 앞에 붙이는 그 기습 사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일어났죠. 그래서 프란시스 1세의 개혁파 탄압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벽보가 왕실에 있는 침실까지 왔으니 얼마나 그 왕이 프란시스가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를 탄압하죠. 그러니까 이 일이 로마교 측의 자작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로 이렇게 도망가게 되죠. 스트라스부르크로. 그래서 그 스트라스부르크를 거쳐서 바젤로 향한 그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이 칼빈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바젤로. 그래서 개혁신앙을 가진 그 칼빈의 피난 여정.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그가 머물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장칼뱅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결국은 이제 스트라부르크로 스위스로 이렇게 거처를 옮기게 되는 그리고 제네바로 옮기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벽보 사건입니다. 벽보 사건. 그래서 개혁교회를 더욱더 개신교를 탄압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로마 교회의 뭐 전략극이다, 음모론이다,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기반으로 칼빈이 이동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제네바 개혁자 파렐, 파렐이죠. 파렐은 칼빈을 제네바에서 같이 이제 종교 개혁을 동참하도록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파렐이 칼빈에게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정말 지옥에 갈 만큼 그런 일이다. 함께 일하자. 그래서 이제 허락하게 되죠. 반협박이죠, 파렐에.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제네바 교회를 이제 목회하게 되는 거죠. 스위스, 제네바. 그래서 제네바 요리문답은 이 제네바 교회를 목회하는 칼빈이 개혁교회를 서로 다른 교리문답을 실시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뭔가 교회의 그런 신앙의 일치, 또 교회의 그런 개혁주의의 정신의 일치를 음, 그 정말 촉진하려는 그런 이제 교육서를 발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1541년에 11월에 출간했던 제네바 교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 1541년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것들이 이제 확정돼서 1542년에 출판되고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41년 11월에 출간된 제네바 교리문답. 그래서 개신교 교리 문답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리 문답서가 또 사도신경과 기본 교리들에 앞서 율법, 십계명들 이 다룬 그 루터의 교리 문답서에 이런 예 같은 것들을 따르지 않고 칼빈이 독자적으로 교리 문답서 율법보다 신앙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그 그전에도 이제 율법 그런 신앙 고백서가 루터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네바 그 신앙 고백서 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율법보다 신앙의 고백을 적극적으로 이제 위에 두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의 신념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의 제3용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의에서 쓰지 않습니까? 율법의 제3용법 무엇입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그런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이 역할을 한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정치적 질서를 확립시키고 또 사악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의 장심을 두렵게 하는 일을 역할을 하는 것이 제3용법. 참된 신자에게 개인 사회적 생활을 위한 확실한 지침으로서 제공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삶의 지침의 역할 많이 강조합니다. 칼빈, 루터가 말하는 것들은 이제 보다 이제 신앙적인 측면, 삶으로서의 그런 측면을 많이 언급하는 것들이 요리문답의 특징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사도신경 다음에 둠으로써 사도신경
다음에 뭘 준다고요? 십계명을 드리죠. 십계명을 사도신경 다음에 둠으로써 제네바 요리문답을 통해 루터의 고민인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루터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해 초점을 맞춰 중요합니다. 그죠? 루터파. 이게 또 한계죠, 한계. 한계죠, 한계. 근데 칼빈은 여기서 기초로 해서 루터파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제3용법을 이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정죄의 기능까지 담당했다. 율법이 정죄하고 죄를 드러낸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기보다는 여기서 더 발전시킨 것이 율법의 제3용법, 칼빈 정죄가 아니라 결국은 정죄요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우리의 죄가 정죄될 뿐이다. 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루터의 생각을 넘어서 구원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자의 삶이죠. 거듭난 그 백성, 동생한 백성들의 그 삶을 그 올바르고 경건한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 요리 문답 구조. 그래서 그 보통 루터는 이제 십계명, 율법 뭐 위주로 했다면 그 제네바 요리 문답의 군서를 보면 어,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래서 130문까지 배웁니다. 130문. 자,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배우죠. 짤막짤막하고 간결하고 임팩트 있습니다. 그래서 232문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295문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교회 표지 아직까지 그 이제 확립되지 않지만 성례에 대해서 373문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의 신앙교육서 내용과 뭐 이렇게 따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부분. 그러나 특이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루터의 것에는 십계명, 사도신경, 자, 그죠? 루터는 이제 십계명, 사도신경 순을 했지만 이걸 좀 바꿨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먼저 신앙 고백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갈지 사도신경처럼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사도신경을 통하여 믿음을 확인하는 그리스도인이 그의 삶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인식하는 그런 계명으로 봤죠. 자, 고백 이후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제3요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표준으로서의 십계명을 인식했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계명대로 살아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삶. 주기도문입니까?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죠. 그래서 기도 생활. 자, 개인의 경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생활. 자, 그리고 공통적인 영적 생활을 위해서 역시 성례의 가르침. 세례가 그리스도인 됨의 증표죠. 제3, 새 사람의 세례가 증표죠. 새 사람이 되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제시름을 받았다는 증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인 삶의 새 출발, 새 출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 새 출발, 곧 그리스도와의 공동체, 영적 교제, 성찬을 통해서 은혜의 생활이 계속된다고 보았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의 차이는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의 그런 차이들은 이제 이런 방금 삼켜봤던 십계명이 앞이냐, 사도신경이 앞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교리적인 측면들, 칼빈의 그런 어,
그런 사상들은 이후에 쭉 교리문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 성례에 대한 성경적 교육을 위한 문답서다. 문답서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 우리가 뭐 잘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시면 이 질문들이 간단하고 임팩트 있고 요약 있고 누구나 하자 그 질문과 답을 같이 암송할 수 있고 암송하면서 어, 함께 이제 신앙을 북돋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세례자를 위한 그런 이제 성경 공부, 그죠? 성경 공부였다면 결국은 이제 게네바 교리문답도 결국은 세례받은 자 혹은 또 세례받은 이후에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문에서 14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어, 상당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음, 그죠?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그 자체, 사도신경 자체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왔죠. 믿음, 고백,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21문부터 뭐 29문은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리고 이제 30문부터 89문, 좀 양이 많죠?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제 88문부터 105문까지는 이제 성령님.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105문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부터 111문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참된 신앙인의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120, 그 7문, 127문까지 행위, 130문까지는 회개, 123문까지는 율법, 295문까지는 기도. 그래서 행위, 회개, 율법, 기도, 그리고 성례, 유아세례, 뭐 성찬, 그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그래서 이제 뭐 하나만 본다면 이제 263문 이거 하나만 읽어볼게요. 당신은 왜 하나님을 특별하게 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아닌 보통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안 하고 왜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까? 그래서 263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읽어보면 믿는 사람 각각은 사실 그분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보통 명칭 우리 아버지를 사용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비를 행하는 익숙하셨 자비를 행하는데 익숙하셨음이며 자신의 것만 돌봄으로 남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제네바 교리문답에 대해서 이렇게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붙돋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이델베르그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교리문답들이 벨직 뭐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앙 고백서 제네바 교리문답 뭐 다는 보지 않았지만 어, 이제 칼빈이 그 프랑스 그런 그 종교 탄압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음, 스위스로 넘어가면서 스위스 제네바 교회를 치리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탄생 것들이 이제 교리 문답이라는 거 오늘 이제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신앙 고백서에 대한 주제들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